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며 또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게 퍼져서 앉아 계세요 지금. 예, 이렇게 일부 예배 때문에 이렇게 두 줄 안에 다 앉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주임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주임제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주님께서 주임제교를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아주 일상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주임제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나 깨어있는 성도라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혹 내가 잠들지 않았나, 내가 또 나태해지지 않았나,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또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또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가 들어가는 어떤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계가 혼탁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자연계 안에서는 많은 자연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는 더욱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고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고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특별한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더 특별한 뭔가를 내가 알아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전 세대가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자가 다 거룩해야 되지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성도는요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상적인 유혹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또 근신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아이들을 꾸짖을 때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정신 차리다라는 그런 뜻은요,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또 근신한다라는 것은요, 말을 삼가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성경에 근신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히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가 해야 할 삶인 것이죠.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갖고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히 행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마지막 때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은 사실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에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근신하며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이 말인 거죠. 결국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알고 있죠.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생명이 점점 끊어집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이렇게 호흡이 중단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이 영적 호흡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특별히 더 힘써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기죠. 근데 이 핸드폰이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요. 성도들의 성경 읽을 시간을 빼앗아요. 물론 핸드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죠. 핸드폰으로 계속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유익하지만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들을 빼앗게 만드는 것이 핸드폰이고요. 또 TV에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의 재미를 주고 마음을 빼앗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거니와 기도할 마음도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아무 때나 나 기도해야지 한다고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막 뭐 세상적인 거 막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나 이제 가서 기도해야지. 예. 막 TV에서 재미있는 거 막 보다가 드라마 막 보다가 이제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안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차오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 거 막 시간 다 보내다가 이제 가서 기도해야지 한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마치 냉랭한 아무런 어떤 그런 감정이 없이 그냥 소리만 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식어져 버린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전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공을 향한 그런 소리만 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준비되어져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 말씀을 읽고 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것들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기도가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죄를 막 짓고 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늘 느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와 내게서 주님의 임재가 벗겨졌을 때 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 물론 늘 임재 안에 있어서 임재 밖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너무 좋죠. 그런데 늘 임재 밖에 있어서 임재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무엇이 임재 안에 있는 거고 무엇이 임재 밖에 있는 건지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임재 바깥에 임재가 벗겨졌을 때, 주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때의 그 썰렁함과 그 허전함이 뭔지를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다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이 성도의 삶,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 사랑, 그것은 어때요? 내가 좋을 때는 막 그 사람을 사랑해요. 막 뭐든지 다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미울 때는 어때요? 돌아서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변덕스러운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아가피 사랑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 간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사랑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이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쉽게 잘 되나요? 이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뭔가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함이 있고 막 아직 미성숙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을 보면 실수가 보이고 그 사람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뭔가 아직 서투른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런 사람의 잘못하는 죄를 내가 이렇게 덮어주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바로 이렇게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해주고 가리워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데 내가 그랬었지, 그리고 또 어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실수가 용납이 되고요, 그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덮어주게, 그냥 내가 덮어줘야지.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내가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래,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 아직 연약해서 그래,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관계성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관계성이 좁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나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힘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어떤 그 이해의 폭이, 마음이 받아들이는 이런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린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득해서 그 사람의 그 반대적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거 틀렸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을 때 내가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모습이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넓히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용납해 주려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나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막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너무 내가 좁아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혹은 내가 너무 내중심적이어서 나를 너무 드러내,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아, 배려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 이 양극단에 있는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절제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포용력을 갖고 넓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배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절제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는 배려함이 있고요, 절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이것은 이렇게 서로라는 이 말은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쌍방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같이 대접하는 거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쪽에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 맞추는 거죠. 이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겠지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일이 없겠지요. 여러분, 이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상대편 말을 좀 더 들어주고, 나도 저 사람 말을 좀 더 들어주고,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어느 선을 서로가 이렇게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4절에 말씀이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말세에 나타나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기 사랑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그냥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것, 모함, 절제하지 않는 것,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함, 조급함, 자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 해당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이 자기 사랑.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나누었는데, 서로 사랑이라는 말과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를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남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게 절대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자존심이 강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요, 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늘 화가 나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사랑도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도 잘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굉장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인 것이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착하고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저절로 막 사랑이 되나요? 여러분 태에서 나온 자녀 항상 언제나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렇게 막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어여쁜 아내가, 멋진 남편이 평생 동안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멋지고 사랑스럽던가요? 다 변하죠,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믿고요, 또 미운 짓 하면 미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것, 정말 가족조차도 서로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할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무슨 사랑이 나가요? 무슨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나가겠어요? 근데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항상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서 식어지면 안 돼요.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 그거 감사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요, 늘 하나님 앞에 그걸 다시 고백하고 다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 정말 남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뭘 해야 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거, 지금 여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서로 대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했어요. 나그네를,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자기네 집으로 들여서 그를 섬기고 대접해 주는 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요,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대접할 수 있어요. 뭐 밥을 사주는 걸로 대접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내가 뭐 물질로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며 대접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뭔가 몸으로써 뭔가 일을 해줌으로써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요. 또 뭐 내가 중보기도로 그 사람을 섬겨서 대접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든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좋은데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실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원망 없이 그것을 해라. 이 원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혹은 누군가의 어떤 형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동을 주세요. 너 그 사람에게 좀 얼마를 도와줘라. 얼마를 섬겨라. 혹은 너 그 사람에게 좀 밥 좀 사줘라. 너 그 사람 만나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해줘라.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죠. 그 사람을 대접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섬겨라, 물질을 이렇게 대접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물질로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섬기고 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니까 고마워하지도 않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어떤 행동과 태도가 좀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막 도와줬는데 뭔지 이상하게 그 사람은 할 거 다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거는 또 뭐야? 나 괜히 도와줬나 봐.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섬겼어요.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고 나서 지금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왠지 괜히 도와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런 말을 할 때 그거 자체가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흠정역에서는 이 말씀을 불평 없이 대접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성경 안에 이 대접하는 건데 원망 없이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는 남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섬김, 그 대접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줘라, 누군가에게 얼마를 줘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대접은 거기까지 딱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마치 무슨 내가 인심을 쓴 것이냐,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베풀어서 나의 것으로 뭘 준 것이냐, 그 사람의 그 뒷시간에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향해 불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망이고요. 그게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으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도와주걸로 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세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한 거 그걸로 여러분이 뭔가 공치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그런 거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줄 때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갚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대접하고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또 어떤 그게 물질일 때 그 물질의 액수가 더 클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봉사해야 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면 항상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은사. 그런데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생활적인 은사도 다 은사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열되지 않은 이 생활적인 은사에는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사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항상 내가 무슨 은사가 있지? 나 방언밖에 못하는데, 그 생각 하셨죠. 근데 여러분, 방언 너무 좋은 은사고요. 또 방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당연히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활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9가지 은사예요. 그런데 생활적인 은사는요,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 거기 뭐가 있냐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로마서 12장에는 이러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해당되는 거 다 있으시죠? 잘 섬기는 자, 또 잘 가르치는 거, 또 남을 잘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일을 또 잘하시는 거,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거 다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그런 재능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 고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생활적인 은사예요. 또 뭘 잘 만드는 거, 또 악기를 잘 다루는 거, 찬양을 잘하는 거, 또 중보기도를 성실하게 잘하는 거,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거, 요리를 잘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이게 뭐가 은사야,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뭐가 잘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기도 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뭔가 잘 만들 수 있는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춤 잘 추는 것도 은사잖아요. 춤 추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다 춤 잘 추지 않아요. 그거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또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받은 은사대로,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다 해당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물론 내가 축복이 되죠. 은사 받은 내가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당연히 받은 나도 축복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각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그 은사들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서로가 잘 세워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 맞습니까? 그냥 늘 은혜만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늘 여러분 영적인 거 나 그냥 더 받고 싶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청지기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뜻이 뭐냐면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집안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일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그것을 관리하여 잘 섬기는 자가 선한 청지기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늘 은혜 받는 것만, 그냥 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고 나 은혜 받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죠?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청지기지.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로 어떤 걸 할까요? 늘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는 거하고 안 갖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면요, 주님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져요.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나 그냥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키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킬 때, 여러분의 은사에 맞는 그런 일들 맡길 때 기쁨으로 또 겸손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또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막 말하는 거 우리가 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막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막 그런 세상적인 거, 내 생각, 내 견해 그런 거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견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할 때도 나의 기준,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점이 돼서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뭘 돕고 할 때도 내가 했지, 이거 내가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시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라고 하지만 막 돈을 많이 주셔야 내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뭐 내가 은사가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 안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내 말이나 또 내 하는 일이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집사님을 섬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러한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또 첫 번째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또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리고 모든 말에나 행동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언제나 그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 우리 어떤 특별한 능력 없어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말씀에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함과 그리고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